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새해 첫 아침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해피 뉴 이어라고 인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작되는 2026년은 우리 모두가 처음 가보는 미지의 땅입니다. 초행길에는 가이드가 있어야 되죠. 요즘은 GPS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지도책을 보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1989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내비게이션은 물론 없었고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도가 그렇게 미국의 지도가 잘 돼 있는지도 몰랐어요. 뉴욕에 있는 친구 집에 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갈 것인가? 친구가 이제 전화로 막 불러줍니다. 95번을 타고 내려오다가 뉴저지에 들었으면 그러다가 전화 종이에 다 적어가지고 그 종이 한 장을 의지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마저 없었다면 어떻게 남의 나라에 와서 초행길에 친구 집을 찾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초행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 초행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이드를 주셨죠.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이드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으로 들어오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가이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자세하게 그 설계도를 다 주셨죠. 식양을 가르쳐 주신 궤짝이었는데 길이가 1m 남짓되는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그것은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불렸죠. 지성소 안에 위치하여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이 이제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언약궤와의 거리를 한 1km 정도 두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면 요단강 물이 멈춰 설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계속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믿음은
무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여서 성경에 보면 요단강 물이 언덕에 넘치고 있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요단강 물이 언덕까지 넘치도록 이렇게 막 출렁거리고 있는 그러한 광경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면 요단강 물이 멈추어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희를 연초부터 연말까지 보살펴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지금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 가사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God will make a way라는 것입니다. When there seems to be no way. 우리 눈에는 길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길을 열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땅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죠.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앞서가시는 주님이 시야에서 사라지면 안 되는 것이죠. 2026년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처음 가는 길도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랬는데 우리들에게는 눈에 보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초행길에는 안내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는 언약궤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인생 초행길을 갈 때에 우리의 가이드는, 우리 안내자는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형통하는 길도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하면 형통하는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경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형통한 삶, 성공적인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성공적인 삶은 성경을 붙들고 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1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가나안 땅에 가면은 너희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과 다른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열심히 물을 댔죠. 이리게이션을 해야 됐습니다. 밭에 물을 대는 수고를 해야 됐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이요 보살펴 주시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땅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애굽 땅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살고 계십니까? 가나안 땅처럼 하나님이 친히 돌보아 주시는 땅에 살고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일까요? 그곳은 여호와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얻을 것이다. 이른 비는 파종기에 씨 뿌릴 때 내리는 비라고 합니다. 늦은 비는 추수할 때 결실기에 내리는 비입니다. 하나님이 시기적절하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비를 내려주셔서 풍년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처럼 축복의 땅을 은혜로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신명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다. 13절에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형통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이렇게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청종한다는 것은 듣고 따른다는 뜻입니다. 11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예전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부종하라. 영어 성경에는 hold fast to him 아니면 cleave unto him, 찰싹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에 늘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오늘 설교 제목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에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높이뛰기 챔피언 밥 리차드라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진심으로 풋볼을 사랑했던 어떤 왜소한 소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년은 풋볼 선수가 정말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연습을 빠짐없이 다 참여했습니다. 다른 소년들보다 몸집이 절반밖에 안 돼서 풋볼 하려면 등치가 커야 되잖아요. 기회가 없었습니다. 경기 때마다 출전을 원했지만 벤치를 지킬 따름이었습니다. 이 10대 소년은 아버지와 단 둘이 살았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은 관계가 굉장히 각별했습니다. 아들은 언제나 벤치에 앉아 있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관중석에서 일어나서 환호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 게임도 빠지지 않고 왔습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는 연습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지만 팀의 다른 동료들보다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한 번도 경기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팀 동료들에게 인스피레이션을 주는, 감동을 주는 그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팀에 계속 머물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졸업반 풋볼 시즌이 마감할 무렵에 큰 플레이오프 게임을 코앞에 두고 있을 때 그는 훈련하기 위해서 또 여전히 운동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네, 코치 선생님이 손에 전보를 들고 이 소년에게 왔습니다. 소년에게 전보를 전해줍니다. 소년이 그 전보를 읽어보고 숙연해졌습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면서 코치에게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오늘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오늘 훈련에 빠져도 될까요? 코치는 그의 어깨에 손을 부드럽게 얹고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이번 주는 아예 다 풀로 오프하고 토요일 경기에도 안 와도 돼. 드디어 운명의 토요일이 왔지만 게임은 잘 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드 쿼터에 10점 차로 뒤지고 있을 때 집에서 돌아온 이 청년이죠. 이제 대학생이니까 라커룸에 조용히 돌아와서 풋볼 선수의 그 모든 기여를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그가 사이드라인으로 막 달려나오자 코치와 동료들은 이 성실한 친구가 그렇게 빨리 돌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코치 선생님, 저를 내보내 주십시오. 저는 오늘 꼭 경기에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청년은 말했지만 코치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게임에 박빙의 플레이오프 게임에 최악의 선수를 내보낼 수는 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청년은 계속 간청했습니다. 결국 코치는 미안한 마음에 허락을 했습니다. 좋다, 들어가라. 곧이어서 코치와 선수들과 관중들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왜소하고 이전에 한 번도 경기에 출전한 적이 없었던 이 무명의 선수가 모든 것을 너무나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팀은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스타처럼 달리고 패스하고 막고 태클을 걸었습니다. 덕분에 그의 팀은 승기를 잡았습니다. 스코어는 곧바로 동점이 되었고 경기가 끝나기 몇 초 전에 극적으로 상대팀의 패스를 가로채서 터치다운까지 막 뛰어가는 가장 통쾌한 장면이죠.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팀 동료들은 그를 들어올려서 무등을 태웠고 그런 큰 환호성은 일찍이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관중들이 다 나가고 동료들도 라커룸에서
다 떠났습니다. 근데 코치가 보니까 이 청년이 혼자서 남아가지고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코치는 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얘야, 믿을 수가 없구나. 너 정말 환상적이었어. 웬일이냐?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었니? 그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코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아버지는 경기에 한 번도 빠짐없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는 눈을 못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슬픔을 삼키며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가 경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 날입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게 멋진 경기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내려다보고 있어서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주고 싶었던 이 청년. 오늘 말씀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하늘 아버지 눈이 항상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있다. 그 은혜의 땅에, 그것이 정말 은혜의 땅에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종은 뛰어난 종이 아니라, 능력이 많은 종이 아니라 충성된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으로 삼고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눈앞에서 처음 가보는 2026년을 믿음으로 함께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2026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학업, 기업 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늘로서 가장 좋은 은사들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새해 첫 아침인데 하나님, 우리가 처음 가보는 2026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시는 그 축복의 땅에 살게 해주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계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앞에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경주를 달리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2026년 새해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이드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축복하시는 그 땅에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아버지 하나님에 내려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필요를 늘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찰하시는 주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며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학업의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앞길을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앞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 길로 또 따르고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약궤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알파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은 저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땅이며 저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 직장과 학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기업을 허락하시고 소득을 주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창고를 먼저 채우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는 학업의 진보를 이루도록 지혜와 건강을 더해 주시며 앞길에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미지의 땅을 향하여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르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모든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가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한 해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